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2024년 6월 1일과 6월 2일에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포스터는 올해 이제 있을 2회 포스터인데요. 저도 작년에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다가 이 안내하는 포스터들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았었는데, 이 3종 축제라고 하는 거 3종이잖아요. 한강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따릉이라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또 일정 부분을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는 우리 일신교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강변을 이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3종, 이렇게 3가지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3종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것은 제한 시간이 있거나 또 순위나 기록 경쟁이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쉬엄쉬엄 완주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였던 것입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경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쉬엄쉬엄 완주만 하면 된다라는 이 생활체육 행사는 축제로서 굉장히 좋은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스터예요. 5월 30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주일까지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도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행사에서 제게 특별하게 이렇게 주목이 됐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현직 서울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도 한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한강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강이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한강을 종단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수영으로 한강을 종단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수영이라는 스포츠는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특별히 수영장에서의 그 수영이 아니라 저렇게 흐르는 강이나 특별히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의 수영은 몇 배나 더 힘들다고 하죠.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인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2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수영해야 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상어 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그 배를 제외하면 그녀는 바다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전하던 그날은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해안가에는 안개가 자욱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녀가 15시간 정도 수영했을 때 갑자기 자기를 물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라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고 앞으로 가라 라면서 그녀가 이제 포기하는 것을 말렸지만, 결국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배에 올라타서는 한 가지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목표했던 도착 지점이 불과 8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내 눈에 보였었더라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뺏어갔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이
우리가 포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나에게 그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행복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섬기고 사랑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칭송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행복과 희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던 아주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인생의 최대의 감격과 그 감동의 순간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던 그 모세라는 리더를 잃고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여호수아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해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하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 차례 긍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는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던 여리고성이 떡하니 자리 지키고 있었으며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나도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그대로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세의 이야기에 모든 것에 순종했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세의 이야기에 대한 순종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빠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식탁이나 아니면 집안 어디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빠를 믿고 점프해봐 라는 이 영상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진 아이는 점프를 해보라는 그 아빠의 이야기에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결국 용감하게 점프를 하더라 라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엄마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할 텐데 이게 아빠들은 또 안 해보고는 못 배깁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을 때 바로 해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아이들을 올려두고 점프해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저의 품에 날라와서 안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로 높은 곳에 올려진 것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의 심정이 들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붙들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겠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이 이 기회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그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게 된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자세에도 크게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는 현실적인 준비,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준비입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도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과의 전쟁이 필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양식도 준비해야 됐고 무기도 준비해야 됐으며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전개될 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다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부류로 나눠 있었는데,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었던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이 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희생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 지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말 죽음까지 무릅쓰고 이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이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지파들도 저들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혹시 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공동체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두가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듯 공동체가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다툼과 분열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공동체의 하나됨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무장을 위한 영적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었던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다 라는 목표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목적의식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적인 준비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올바른 목표를 세워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그 약속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방식은 공동체 안에 격려가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아서 또다시 전쟁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동기가 전혀 없어졌던 그 세 지파를 생각하며 염려하는데, 오히려 이 세 지파는 남은 전쟁에서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그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응답하면서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의 염려와는 달리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까지 말하며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두에 말했던 플로렌스 체드윅이 목표 지점을 얼마 앞두지 않았지만 안개로 인해 그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을 때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듯이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세 지파의 격려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예상했었던 다른 지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싸웠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부름받은 일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이 돼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또 오래된 교인과 또 새로 등록한 교인, 어른들과 청년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격려는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일신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라, 또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울수록 교회 안에는 격려의 언어가 가득 차야 하고 어려울수록 가정 안에 격려의 언어가 가득할 때 그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첫째 아이 학부모 참관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각자 자기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 자기가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앞에 나가서는 자기가 가족들에게 가장 들었을 때 좋은 말은 축복해 라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에게 저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또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저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아이가 저런 것을 발표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저희 아이는 같이 게임하자 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같이 게임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더 많이 해줘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격려는 격려하는 그 사람, 격려하는 그 당사자가 축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격려는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더불어 그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지고 주변에 생명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루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격려하는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 결국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